보편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대로 교회사에서는 이제 그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교회사에 대부분 그 보편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시대별로 교회사를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것이 주로 이제 전파와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번, 2번 나온 것.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문화, 배교, 이교도. 이것이 바로 그 결과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대에 이것이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30년 만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그렇지만 또 몇 시대, 몇백 년에 걸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크만 형제님이 정리하신 그대로를 이렇게 옮겨놨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전파입니다. 그래서 설교, 프리칭, 복음 전파, 이벤젤리즘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입니다. 티칭, 그래서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이것은 그냥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에요. 뭐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화입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 전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를 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신학교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교도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이것이 이제 모든 교회사, 또 모든 크게는 교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작게는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작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이제 일단 보면은 다른 말로 정리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5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리한 게 사람, 그 다음에 운동, 기계, 기념비, 유물론. 이것이 이제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정리한 거랑 전파, 가르침, 문화, 배교, 이교도. 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바꿔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하실 때 특정한 것을 선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를 한 나사렛, 특정한 지역들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다음에 특정한 민족,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정한 언어,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죠. 또 신약 성경은 빨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의 그 언어라고 볼 수 있는 헬라어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언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자체 내에서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살펴봤을 때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루터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루터가 진리를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파, 프리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파하면은 그 전파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 전파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을 핵심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신학원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겠죠. 교회에 소속된 부설 기관으로서.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신학원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크게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이렇게 아무 학교나 아무 신학원이나 다 인가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조건이 있겠죠. 신학원을 인가해 줄 때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그 다음에는 그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정부에서 봤을 때. 그럼 정부에서 봤을 때 자격이 무엇이겠어요? 학위겠죠. 박사학위.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커리큘럼을 통제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 신학원의 커리큘럼은
아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적당한 과목들을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성경 과목이 위주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마태복음이다, 창세기다, 사도행전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성경 과목들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성경 과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조직신학이나 아니면 이런 뭐 교회사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또 추가가 된 것들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봤을 때 이거 갖고는 어떤 전인 교육을 하기에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하는 교양 과목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뭐 철학이라든지, 그렇죠. 뭐 심리학, 이런 것들이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 인가한 그런 신학교를 다녔을 때는 1학년 때는 대부분 교양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어느 전공이든 다 그래요. 법학이라든지 어느 전공이라든지 1학년 때는 대부분이 다 교양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럼 주로 철학이나 뭐 경제학, 심리학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심리학 인문, 경제학 인문, 철학 인문 이런 인문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과목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 그 내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교회에서 만든 신학교 안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더 크게 신학교를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그러려면 더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또 정부 승인도 받으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어떤 철학과 과학과 세상 어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결국에는 침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한 신학교들이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반 대학교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념비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 배교, 이교도 무엇으로 표현해도 다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학 공부 위주로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 경우에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위주로 처음에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뭐 작은 어떤 통나무집 같은 거에 그 신학생들 몇 명 가르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뭐 첫 번째네 두 번째네 하는 그러한 명성이 있는 대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신학원보다 더 작은 형태로 시작을 했어요. 통나무집에. 우린 통나무집보다는 더 좋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학생도 더 적었어요. 몇 명 안 되는 그런 학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대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리와는 좀 무관한 그러한 대학교로 남아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교를 거쳐서 완전히 이교도화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어떤 뭐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이교도화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이 처음 생긴 게 뭐 17세기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뭐 300년에 걸쳐서 그렇게 결국에는 처음에 전파와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교도화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사가 결국 이렇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이렇게 몇백 년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전체를 봤을 때 2000년간에도 크게 봤을 땐 이 악순환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전파였고, 마지막에는 이교도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30년간의 한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설교를 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전파와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다음엔 우리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와, 여기 진리를 제대로 전한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막 개발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하고, 예를 들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고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앞에서 뭐 쇼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바뀐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어떤 교회에서는 요즘엔 미국 같은 경우에 랩으로 찬양을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랩으로. 그렇죠. 이교도화된 것이죠. 완전히 교회가. 그래서 이런 한 교회 안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20년, 30년 내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E.M. 바운즈 아시죠? E.M. 바운즈. E.M. 바운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 기도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뮬러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이론을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은 E.M. 바운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바운즈의 기도라는 기도에 대한 E.M. 바운즈 시리즈 책들이 있습니다. 다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일 첫 번째 책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시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유익하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특히 기도의 능력이라는 첫 번째 책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E.M. 바운즈가 기도에 대한 책만 썼던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나 마귀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근데 이 E.M. 바운즈가 쓴 마귀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교회의 배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라는 제목의 책이지만 사실은 마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어떤 쓰는 방법들, 그래서 어떤 배교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간히. 근데 그런 배교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식당이 들어오면 그 순간 배교는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큰 교회에 식당도 있고 제가 가본 어떤 교회는 비교적 한국에서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큰 교회인데 식당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영장까지 있어요. 교회 지하에 수영장 아주 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m짜리 큰 그런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막 지역 주민들까지 다 막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물론 교회의 E.M. 바운즈가 의도한 게 교회에 식당이 생기면 그건 100% 다 배교한 거다 이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관심이 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으로 옮겨갈 때 배교가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를 한 것이겠죠.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된 관심이 그리로 옮겨간다면, 그렇죠. 어떤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와, 그 교회, 오늘 교회 갔더니 반찬이 너무 좋았다더라. 이런 것으로 관심이 옮겨간다면, 이미 어떤 배교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심이 떠나가게 되면 결국 이 배교회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교회, 여기서는 교회사의 이제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파, 가르침, 문화, 배교, 이교도. 이 중에서 전파, 가르침까지가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성경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문화, 배교, 이교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가 항상 이런 악순환 속에서 그러니까 전체 교회사도 그렇고 한 나라의 교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한 교회의 역사 그렇죠. 교회사가 전체 2000년 모든 기독교를 포함하는 교회사도 있지만 진리침례 교회의 역사도 하나의 교회사잖아요. 작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은 한 교회의 개교회의 역사에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다 반복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탈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 문화가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면 배교하고 결국 이교도화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다 이교도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만 계시고 큰 교회인데 아주 성당 같은 그런 큰 교회들
어떤 중세 이후에 지은 그런 큰 교회들. 그래서 겉에 보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안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 가이드가 있어요. 소개해줘요. 과거에 여기서는 뭐 몇천 명이 모였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필수 코스로 남아버린 것이죠.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도 전파, 가르침, 문화, 배교 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은 아직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모여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도 이제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불신자들도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린 것이요. 이제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TV에서 어떤 명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니까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교회들이 많대요.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상가 건물에 같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상가 건물에 뭐 1층에는 몇 층에는 3층에는 교회가 있고 지하에는 무슨 그 당구장이 있고 술집이 있고 이런 구조의 건물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 다 그 건물 자체가 교회면 교회고 그런 식으로 돼 있지. 그래서 보통 대지가 넓으니까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식당 건물도 따로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사람이 너무 안 모이니까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교회 큰 300명, 400명 들어가는 건물에서 사람이 열 몇 명 모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냥 옆에 식당에서 모이고 차고에서 모이고 그런데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도 전기세 아끼느라고 거기 다 모일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완전히 어떤 기념비만 남은 것이죠. 기념비만.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 과거에 훌륭했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애를 쭉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은 이제 1800년대 말에 사역하시다가 1900년대 초에 이제 주님께로 간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할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설교한 원고가 유럽의 각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 다음 주에 다 발동이 될 정도였다고 해요. 이 사람의 설교문이. 그러면 그 설교를 읽는 독자 중에는 유럽의 그런 왕과 귀족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왕과 귀족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많은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읽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믿음 생활을 했던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경우인데 이 스펄전의 교회가 지금은 거의 이 기념비만 남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 유명 코스로 그래서 어떤 작은 스펄전에 대한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스펄전과 관련된 영국의 관광 코스를 이렇게 지도로 그려놓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여기를 한번 쭉 여행해 보라고. 근데 지금은 거의 기념비만 남은 그러한 교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사람도 신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성경의 기준과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배교하고 이교도화되고 이젠 기념비만 남은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사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사 전체에도 한 교회, 작은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우리 교회라고 계속 진리 침례 교회로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도 잘못하면 진리 침례교가 아니라 무슨 배교 침례교회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게 되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완전히 기념비만 남은 교회로 남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순환은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나중에 완전 배교한 상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교회사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예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전형적인 예가 감리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리교회. 이제 많은 개신교회가 있는데, 이 1500년 이후에 많은 개신교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루터 교회가 나오게 되죠, 먼저. 그 다음에 루터교회에 의해서 루터교회가 나와서 독일의 국교가 되죠. 루터교는 지금도 독일의 국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들은 이렇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독일의 목사들은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공무원. 세금을 걷어가지고 목사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에서는 신학교 가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대학 입시에 다 실패하면 신학교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독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간다고 그래요, 신학교에. 왜냐면 공무원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루터교회가 독일교회, 국가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는 칼빈의 장로교회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교회가 있는데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러니까 이제 루터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온 교회가, 그리스 정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온 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서로 갈라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는. 그런데 이제 루터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온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루터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가 시작을 했고, 장로교회는 다른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칼빈이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성공회는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성공회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나 칼빈이 다 신부였겠죠, 카톨릭의 원래. 그래서 성직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오게 되는데, 성공회를 시작한 사람은 신부나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헨리 8세라는 영국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영국 왕.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은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냐면, 이 헨리 8세 이야기는 영국에서는 굉장히 드라마로 많이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장희빈, 아니면 연산군, 이런 것에 맞먹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장희빈, 연산군 하면 막 무슨 그런 궁중에서의 치정 관계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헨리 8세 이야기도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헨리 8세가 부인이 8명이었어요. 그러면 영국이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국가였느냐? 아니었거든요. 일부 1처제 국가였어요. 그런데도 부인이 8명이었어요. 부인을 계속 그만큼 갈아치운 것이죠. 7번을. 근데 자기 부인 8명 중에서 5명을 단두대에서 목 잘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사람들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카톨릭으로서 나올 때 다른 루터교회나 장로교회처럼 비교적 순수한 동기로 나왔는데, 그런 순수한 동기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헨리 8세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부인이 캐설린이었습니다. 캐설린. 이 캐설린이 누구였냐면 스페인의 공주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스페인이 어느 나라였냐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 지금은 이제 해군이나 공군력이 강해야지 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해군이 강해야지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의 함대가 바로 아르마다였어요. 무적 함대.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당시엔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강한 국가의 공주가 바로 캐설린인데, 그 캐설린이 바로 영국 왕의 부인이었던 것이에요. 헨리 8세의 부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캐설린의 여종이 있었는데, 앤 볼레인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앤 볼레인과 사랑을 하게 돼요. 자기는 사랑이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부르죠, 그걸.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인이 있잖아요, 캐설린이.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혼을 하는데 그 당시엔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황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교황은 당연히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 허락을 안 해줬냐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이 아니라 스페인의 국왕이 딸인데 만약에 그걸 허락해줬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스페인 왕의 딸을 이혼녀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허락해서 교황이. 그래서 당연히 허락해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창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헨리 8세의 신하들이 뭘 그걸 갖고 갈등하시냐, 그냥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끊고 당연히 캐설린과 이혼을 하고 앤 볼레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끊고 새롭게 그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회라는 앵글리칸 처치라는 그 성공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는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어떤 그 교리적인 것 때문에 루터나 칼빈처럼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수장의 재혼을 위해서 이혼을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과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거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칠의 체계도 구조도 거의 똑같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수장은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의 영지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것은 바티칸이잖아요.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앵글리칸 처치의 성공회의 수장은 헨리 8세거든요. 영국 왕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 왕이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장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인 형식적인 수장은 영국 왕이고 성공회는 실질적인 수장은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실질적인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캔터베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영국에. 근데 이제 이게 캔터베리라는 도시에 큰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이 이제 영국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명동성당 같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명동성당이 차지하는 위치가 카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캔터베리 대주교회가 이제 영국 교회 수장 위치를 실질적으로는 행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공회가 그렇게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헨리 8세가 잘못을 해가지고 영국이 사실은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또 피바람이 불게 돼요. 왜냐하면 헨리 8세의 원래 부인이 캐설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캐설린의 딸이 바로 피에 메리입니다. 피에 메리 여왕. 그리고 앤 볼레인, 근데 이 캐설린을 죽이고 앤 볼레인을 아내로 맞았잖아요. 근데 이 앤 볼레인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즉위하게 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피에 메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피에 메리가 바로 자기 어머니 캐설린을 죽였잖아요. 헨리 8세가. 근데 그러면서 성공회를 탄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성공회에 대한 굉장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영국이 일시적으로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피에 메리가 축출되고 나서 이제 그 캐설린의 시녀였던 앤 볼레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하면서 다시 영국이 카톨릭과 단절을 하고 성공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탄생을 했는데 감리교회는 바로 이 성공회에서 나온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리교회의 모교회는 성공회라고 불러요. 그 감리교회의 조모교회가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성공회는 카톨릭의 딸이라면 감리교회는 카톨릭의 손녀인 것이요. 손녀, 손자. 그렇죠. 근데 이 감리교회가 처음 나올 때는 성공회는 비록 잘못된 동기로 나왔지만 감리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 뭐 자기들이 만들려고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은 웨슬리 형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라는 이 두 형제와 그다음에 휘필드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다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그 추천 도서에 웨슬리와 휘필드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 이 웨슬리와 휘필드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애에 대한 건 굉장히 두꺼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웨슬리의 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기다 보니까 좀 무미건조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해 놓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네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처음 나올 때는 이러한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였어요. 이 웨슬리뿐만이 아니라 그 감리교회에 계속 이어받아서 내려오던 그런 그 목사들,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겠죠. 감독 중에는 뭐 카트라이터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말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이 굉장히 열렬한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감리교회가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펄전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였는데 어렸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스펄전이.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감리교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감리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의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설교하라는 것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스펄전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감리교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러크만 형제의 교회사 책을 보면은 이 당시에 감리교회가 처음 나올 당시에는 감리교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감리교회에 다니는 회원이다 하면은 그것만 입증할 수가 있으면 은행에서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고 그래요. 진짜로. 무담보로. 요즘 얼마나 대출 안 해주잖아요. 잘. 정말 담보력이 확실한. 요즘은 인적 대출, 인적 담보를 세워서 대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대출을 잘 안 해줘요. 물적 담보를 확실한 걸 세워야지 대출해 주거든요. 못 믿으니까. 이 당시에는 감리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입증을 할 정도면 그냥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거죠. 아, 저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 정직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 러크마인제임 교회사에서는 지금은 누가 은행에 가지고 자기가 감리교인인데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감리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감리교회가 처음 나올 땐 가장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전파 가르침, 이 두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와 배교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감리교회가 미국에서도 가장 차가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감리교회가 가장 차가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감리교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신촌에. 감리교 신학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한신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신학교라는 한신대. 그 다음에 이 한신대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4월 초파일에 경축, 석가탄신일 이런 현수막까지 거는 교회예요. 한신대가. 그 정도로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종류의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감리교 신학교도 자유주의 신학에 굉장히 많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신학교가 먼저 배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들이 배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교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가 배교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교회에서 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도 제가 과거에 다닐 때도 그 교수님 중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논처리로 막 가르쳐요. 성경을.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굉장히 문체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40장부터는 문체가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두 명이 썼을 거다. 이렇게 문체가 바뀌는 걸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1이사야가 기록하고 앞부분을, 뒤에 부분은 제2이사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더 막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은 아니다. 뒷부분 또 다르다. 그래서 제3이사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분은 더 많이 공부한 분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그대로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자꾸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지 않고 어떤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교회 가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나중에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실 때는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 안 모인다고. 그렇죠.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야지 모이지.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절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전파하면 누가 그 교회에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못하러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학교의 가르침이 이 일반 목사들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감리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문화가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과학이 들어오고 신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배교가 하게 됐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그러한 신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농담이겠지만 그런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감리교인들이 가장 먼저 들림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리교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로.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영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비하하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 미국에서도 실제로 감리교회라고 하면 과거에는 열정적이었지만 지금 완전히 식어버린 교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거의 감리교회들이 가장 영적으로 식어버린 그러한 교회로 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다 대부분 사실 침례교회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는 거의 마찬가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사에 이렇게 악순환 5가지 단계를 한번 보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 관련해서 밥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밥 존스 유니버시티를 세운 그 설립자인데 구원 얻는 교육은 저주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Education without salvation is damnation. 그래서 운율을 나름대로 맞힌 그런 말인데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그런 교육을 받아서 뭐 하겠냐 이거죠. 지옥에 가는 것뿐이 더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것까지는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화부터 배교, 이교도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전파 가르침 안에만 머문다면 배교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30년, 40년 동안 계속 복음적인 교회로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화와 배교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전파, 프리칭,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 티칭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지금 이 프리칭이라는 말이 번역이 좀 여러 가지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칭이라고 하면 아마 성경에선 복음 선포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선 복음 선포.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프리칭이라고 하면 설교라고 번역이 됩니다. 설교. 그런데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티칭을 받지 못하고 프리칭만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리칭이라는 말은 복음 선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프리칭을 다 복음 전파, 복음 선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도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주로 이제 그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는 설교라고 하면 프리칭을 설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다. 그럼 그 설교가 항상 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어에서 프리칭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쓰인 예들을 본다면 대부분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칭이라고 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제 티칭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요. 프리칭과 티칭을.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것을 행하는 장소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칭을 하는 장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프리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티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칭이 아니라. 왜냐하면 프리칭은 복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런 복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프리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다 동의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주장하는 글. 그렇죠.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주장하는 글 써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논설문, 주장하는 글. 그럼 주장하는 글을 쓰면 자기 생각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주장하는 글인데 보통 주장하는 글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명제. 보통 학교에서 이제 논술을 할 때 가르칠 때 사실명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명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명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예를 들면 사실명제는 뭐냐면 세종대왕은 그 조선의 4대 네 번째 임금이다. 이건 사실명제예요. 그렇죠? 사실만 네 번째 임금 맞나요? 사실만 기록돼 있어요. 가치명제는 세종대왕은 조선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다. 가치가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누구는 잘 훌륭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또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정책명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세종대왕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정책명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사실명제가 있고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정책을 제시해 주는 거. 근데 설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실을 말하고 예를 들면 인간의 상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어떤 하늘나라와 지옥, 어떤 가치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이런 게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서 어떤 설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주장하는 글과 같은 그런 종류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동의하고 있는 걸 주장할 필요는 없죠. 이미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천주교회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설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성당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성당은 잘못됐고 로마 카톨릭은 잘못됐고 침례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또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90% 이상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저는 이제 미국을 잘 그만큼 모르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860만의 사람들이 교회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몇 명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면 그 중에 30%만 구원받았다. 대략 아니면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 구원받았다. 그 중에서. 그렇게 본다면 그 중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몇 %일까요? 미국에서는 10%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보다 더 적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은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만큼 더 적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파에서도 어떤 좀 잘못된 점도 있지만 복음 그래도 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올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티칭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근본주의 교회들이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복음만 계속 전하는 것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지금 웹진을 통해서 그 한 달에 하나씩 연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에 대한 글을 그 테이프에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칭과 티칭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프리칭을 다 설교로 하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프리칭과 티칭은 서로 다른 것이고, 프리칭은 복음 선포를 포함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티칭은 성경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프리칭은 출생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티칭은 성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필요한 건 뭐냐? 성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가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90% 이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렇다면 여기에는 출생에 대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출생에 대한 것은 어디서 얘기해야 되느냐? 교회 밖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전파, 그러니까 프리칭과 티칭은 둘 다 성경적인 것이고 이 안에만 머문다면 교회가 배교하지 않고 참된 교회로 순수한 형태로 그 순수한 신앙을 간직한 형태로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배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목사님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영적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야망. 목사님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아주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목사를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욕심은 굉장히 적은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 그런데 의외로 영적 야망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 그거를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좀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같은 환경에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와닿진 않는데,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바른 성경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전체 교회 수에 비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립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렇게 항상 어느 교회에선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설교해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회 크기에 따라서 교회 주세요 주는 월급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제가 들은 간증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 부름 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나오고 목회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교회 중에서 자기네 맞는, 그러니까 목사를 구하는 교회들 중에서 자기네와 맞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는 뭐 대충 가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하면서 뭐 목회자 사례비는 얼마를 줄 수 있고 그런 걸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 전화가 온 교회는 교회가 성도가 더 많고 목사님 사례비도 2배로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일단 답변은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 끊고 나서는 부인한테 여보 우리가 막 해냈어 막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더 좋은 잡 오퍼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적 야망, 영적으로 자기가 크게 되고자 하는, 그 더 큰 교회를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어요.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거에 또 물들어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교회에 어떤 문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크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채용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전격적으로. 왜냐하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채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결국에는 배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학교의 예처럼 신학교가 처음에는 신학원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건물도 따로 부지도 마련하고 건물도 마련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우리도 이렇게 이왕 한 이상 학위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에 신청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철학, 심리학 이런 것도 가르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위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야겠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배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작은 틈이 하나가 열리면 그 틈으로 비집고 잘못된 오류들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교회가 배교하고 완전히 이교도화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교도화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그 지역에 선교가 필요한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이교도화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독교와 지금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이교도화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우리나라로 선교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선교사님 중에.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동남아시아나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도 저는 이해가 가요.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너무나도 멀리 이제는 떨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그 지역은 축복받은 것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하면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기독교인 더 지독하고 더 자기 속만 챙기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상에서는 자기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솔직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쏟아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교회가 배교하고 이교도화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사의 악순환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면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뿜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기관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서 이 반사함은 거울과 같은 존재인데 교회는 그 거울이 너무나도 때가 많이 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전혀 반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악순환의 맨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그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조금 더 단순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물론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이 사람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근데 나중에 이것이 제도화 돼버리는 것. 그러면 이제 배교에 접어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슷하긴 한데 다른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명의 말씀에서 이제 출간한 책인데 이분이 주로 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이제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성경적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철학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에 대한 반대가 후천년주의, 때로는 무천년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화론적 관점. 진화론적 관점 자체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점점 진화론적 관점을 이제 성경에 이 교회에 접목시킨 것이 교회가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이 세속 교회사, 그러니까 일반 교회사는 그러한 진화론적 관점으로 교회사가 기술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 그래서 카톨릭이 처음엔 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했지만 유럽 전역을 그 영향권으로 두고 나중에는 아시아, 남미, 뭐 아프리카까지 다 영향권을 두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왕국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티칸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젠 유럽을 드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다 드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전천년주의적 사고방식이란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결코 좋아지지 않고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점점 발전해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이것이 하등한 동물로, 하등한 동물이 고등한 생물로, 그럼 고등한 생물이 나중에는 신적인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그러나 성경은 반대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지만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진화론자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셰퍼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어떤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철학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과학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미술이 타락하고 음악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문화가 타락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전파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 동성연애자들이. 지금은 비난받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절대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그 중간은 없었어요. 그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나 어떤 상대주의가 득세하면서 그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허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예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생활에선 잘못된 거지만 저건 예술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음악에 녹아들고 나중에는 영화 같은 일반 대중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동성연애도 사랑이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순서로 바꿔본다면 먼저 마음이 타락한 것이요.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것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 마음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학문의 힘을 빌어서 어떤 철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철학들이 나오게 된 것이요.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잘못된 철학과 과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한 전제,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철학과 과학을 영향을 신학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전파가 되고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일반 문화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타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사의 악순환 5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교회사에서도 항상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